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의 절대 명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망각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슬픔을 당한 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그것이 잊혀져서 슬픔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잊어먹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잘못하면 개인적인 파멸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파멸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금횡령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공금횡령을 하고 나면 개인적인 파멸이 오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순결의 의무인데 그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 누군가가 순결의 의무를 깨버리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해야 하는 이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적 행위를 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래로부터 고려 때부터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어왔습니다. 옛날 중국의 선현들의 명언이나 어떤 경구 같은 것을 책으로 편집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용으로 써왔는데 그것이 좋아서 그대로 나라는 바뀌어도 이시조선에서도 조선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와서 명심보감 즉 뭡니까? 밝을 명자 마음심자 보물보자 거울거울 그래서 거울 감자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밝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명심보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꼭 새겨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잊히지 아니고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다시 그들을 놔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공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첫째로는 네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데 어떤 물질을 주느냐? 첫째는 내가 짓지 않은 성읍도 너에게 상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많은 집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내가 심고 가꾸지 않은 감람원도 주고 포도원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내 머릿속에서 항상 그 십계명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손목에 메어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비춰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안전하서나 다 교육을 하고 너희 들어가는 문 기둥이나 문설주와 문 기둥에 펴서 어느 집 오든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게 하게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손도 번성하고 물질 축복받아서 정말 네가 지체는 아름다운 성도 줄 거고 내가 아름다운 물건 채우자는 집도 줄 거고 내가 파자는 우물도 줄 거고 내가 심지어 가꾸지 않은 감람원도 주고 포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에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신앙인의 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항상 세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땅의 신분은 나중에 없어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인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라. 즉 사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오늘날로 대사죠. 각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미국과 있지만 미국에서 먹고 자고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듯이. 그들이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외교부의 지시를 받듯이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디모데서 2장은 그리스도의 군병의 자세로, 군인이 그리스도의 군인 됐다고. 군인의 그런 겁니까?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군대에 가면 생활은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해주죠. 그런데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면 집에서 있을 때보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무에서도 유를 만들었는데 만일 목숨 걸고 예수의 군병으로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순교의 도 있을 것이다. 그때 한 가지 생각해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데 너희는 참새도 그냥 절대 따라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너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늘 깨어서 시인하는 의식,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자처럼 강건해라. 여자분들은 참 셈이라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인내심이 더 강합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보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아들과 성령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물은 이해를 가지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 보면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꿈을 꾸죠. 그가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될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 부모조차도 자기의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보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17살에서 10년 동안 27살이 될 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애굽의 보디바리 집에 팔려갔는데 군대 장관 집에서 말만 노예지 그 집의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가 되었고,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어서 아주 미남이 되니까 그 군대 시장 장관 아내 보디바리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불륜을 저지르려고. 근데 그때 요셉이 내가 주인은 내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의 부인이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온 것이 파렴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 있는 바로 황제의 두 신하 떡 맞은 관원과
술 마른 관원들이 있는데 꿈 해석을 제대로 해줘서 그 요셉의 꿈대로 불길한 꿈을 꿨던 사람은 죽고 3일 만에,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지고,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황제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다 있으니까 나 얘기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지만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후에 바로 황제가 꿈을 꾸죠. 보니까 하숫가에서 아주 두 꿈을 꾸는데 탐스러운 이삭이 7개 나오는데 또 다른 7씩의 파리한 새가 잡아먹이고, 살찐 소가 나오는데 또 파리한 소가 7마리 잡아먹이고, 그걸 바로 황제가 해석을 못하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애굽에는 어떤 술사도 그걸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3년 전에 요셉의 꿈 해석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황제에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황제가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3년 만에 자 이제 오늘 말하면 목욕하고 이발 다 하고 바로 황제 앞에 가니까 바로 황제가 말하는 거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한번 해석해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꿈은 사람이 있지만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을 그때까지 지켰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17살에 꿈을 꿨는데 30살에 그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바로 황제가 그를 국무총리 삼는다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민족을 이루는 터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때로 일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칠지라도 그때 우리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느냐,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남자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러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마지못해서 하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때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는 성령에서 이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내 본분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의무이기 전에 사랑으로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사면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새로 나온 산수의 옛날 성경 204장, 예수를 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는 그 찬송은 가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크루스비 여사가 지었는데, 그 크루스비 여사는 난지 6주 만에 잘못된 돌팔이 안과 의사에게 잘못된 시술을 받아서 실명이 되고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외할머니가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는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봐서 이 세상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그는 또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에는 금이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또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찬송시를 남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서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는 사랑을 가지고 하면 감격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우에도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으면 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오는 일 두려워하라. 그런 상황에서 순간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우리가 땅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내에서도 영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으로서 절대 명심할 것.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전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믿고 남자 같은 강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